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참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내 죄악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란 그런 생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간절히 간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또는 내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또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간절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무언가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나 할까요? 이런 식의 신학은 간증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간증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의 본문은 우리를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바르게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난 7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독백으로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내었습니다. 제발 이럴 것이라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는 흙에 눕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과 한탄을 들은 친구들이 달갑게 듣는 것이 만무합니다.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니까 너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친구의 말입니다. 역시 언뜻 듣기에는 문제가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욥 앞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빌닷의 판단은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시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모든 공의를 곧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4절의 빌닷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을 두고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심판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키우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방종하여서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 알려졌기에 우리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이런 비참한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5절부터 7절까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내려놓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하였고 또 죄악을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섣부른 판단인 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나 아니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단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마침내는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시적인 단기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이며 하나님의 뜻은 영원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 거시적인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빌닷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녀들의 죽음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빌닷의 짧은 신학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그래서 옛 시대 사람들의 지혜에서 이것을 배우라면서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11절부터 풀과 나무에 대한 비유로 파피루스가 자라나고 갈대가 자라고 그것이 물이 없으면 마르고 이런 비유로 인과 응보를 설명합니다. 고난이 대체 왜 생기겠으며 힘든 일이 대체 왜 나타나겠느냐며 그것은 필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빌닷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응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다른 교단의 전도사이자 CCM 가수인 유은성이라는 전도사님이 뇌암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 가정에는 굉장히 큰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을 그 사람이 잘못했기에 전도사님에게, 무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우리의 이 단순하고 부족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을 비추어 볼 때도 남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고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의 짧은 신학과 지혜로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서로의 상황을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